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열애선과 조사선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원래 능가경이나 달마 이후에 여기에 뭐 육조 해능대사, 마조도일, 백장해, 교경정밀 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한 이제 선가의 종장들이죠. 이분들은 조사선이란 말을 안 썼어요. 열애선 혹은 열애청정선을 최상승선이라고 했는데, 그럼 열애선, 열애청정선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닦은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런데 앙산 해적하고 향음 지한 사이에 이제 그 오도성을 놓고 평을 하다가 그 오도성을 이제 앙산 해적이 사제인 향음 지한의 오도성을 보고 이거는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은데 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열애선 도리이지 조사선 도리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앙산이 평을 해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음 지한이 깨달았다면서 오도성을 바쳤는데 그 오도성을 보고 나중에 이제 앙산이 이제 그 인가를 받았다고 자기 스승한테 얘기를 듣고 앙산 해적이 보고 사제를 보고 네가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해봐라. 이러니까 향음 지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에요. 올해 가난이 비로소 가난이다. 지난해 가난에는 송곳 꽂을 자리도 없더니 송곳 꽂을 땅도 없는 거예요. 하도 가난해서 땅 한 떼기 없었다 이 말인데 그런데 올해는 송곳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앙산이 이 개성을 듣고는 그래도 이거는 열애선 정도만 아는 거고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이러니까 향음이 다시 개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깜빡이니 그것을 드러내 보인다. 만약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따로 삼위를 부르리라. 이 개성을 듣자 앙산은 기뻐하면서 이제 사제가 조사선을 알았구나 하고 이제 인가를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조사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이후로 솔직히 이제 불교 의록이나 경전에는 열애선과 조사선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이나 비교했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 이후에 뉘앙스 자체가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열애선은 아직 좀 수준이 좀 낮고 조사선이 더 수준이 높은 쪽으로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선사들은 조사선이 더 열애선보다 수승하다라는 쪽으로 그냥 무심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열애선은 부처님이 했던 선정인데 그럼 조사가 열애보다 더 높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이것을 근거로 이후 조사선의 경제가 열애선 경제보다 더 높고 수승하다 생각이 인식이 퍼졌는데 이게 열애선은 아직도 경전과 교리에 의존하고 있어서 언어 문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리선이다라고 폄하를 하게 되는 쪽으로 뉘앙스 이렇게 자꾸 쓰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은 그전에는 열애선을 그렇게 폄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사선은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붓다가 설한 경전이나 언어 문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마음을 직시에 깨닫게 하는 선법이다. 그래서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이신전심으로 깨우침에 전해지는 사자 상승하는 선이다라는 의미가 이 조사선에 덧붙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문중에 각자 여러분 족보에 집안에 시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김해긴가인데 김해긴가의 시조는 김수로 왕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더 중요해요? 김수로 왕이 더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수로 왕이 더 위대하지. 우리 아버님은 시골 농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직접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도 어떻게 해요? 바로 위에 부모님 제사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로 가면 안 지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왜 조사선을 중시했느냐 하면 조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조사가 뭐냐 하면 부분의 종파에서 시조와 그 법맥을 이은 분들을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선종에서 조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신전심이나 사자상승이라는 얘기를 여기도 계속 제가 몇 번을 했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마하가섭이
세 곳에서 이신전심으로, 삼처전심으로 법을 이었다라는 이 설에서 이게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경전은 부처님이 당시에 했던 설법을 문자로 기록한 건데, 조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경전이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수행법을 몸으로 직접 와서 전해준 분이 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조사가 부처님보다 높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이제 선종은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고 봐요? 불성을 가지고 있고, 깨달으면 누구나 뭐예요? 다 부처이기 때문에 선종에서는 석가모니나 마하가섭이나 달마나 그 다음에 나에게 이 법을 전해준 사람이나 전부 다 부처예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나하고는 얼굴 대면도 안 왔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경전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전해준 법은 지금 몸으로 내 앞에서 직접 그 전해받은 거를 전해주는 분이 이 스승이 바로 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경전 말고 직접 경전에서 증거해주지 않은 법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사가 더 높은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왜 조사선이라고 하는가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애선 조사선 얘기가 나오고 가나선하고 묵조선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요거는 위에 얘기했어요. 나머지 조동종 빼고는 다 임재종에 흡수가 돼버리고 이제 조동종하고 이제 그 임재종만 남았고, 임재종은 나중에 이제 대종고에 와서 주수행법을 하두를 참고하는 가나선을 주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동종에서는 묵묵히 앉아서 묵조하는 것을 주수행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넷째 다섯째 줄부터 묵조서는 묵묵히 앉아 망상과 잡념을 없애고 수식관을 중심으로 득도하려는 선풍인데, 조동종의 경지성각이 주창을 했고요. 여기서 묵의 의미가 뭐냐, 말이 없고 이제 침묵한다 할 때 그 묵자예요. 담년 적정한 불심의 체를 묵이라 한다. 한 말이 없다는. 그 다음에 조는 비춘다는 뜻이죠. 이게 불심의 용이다. 체용을 이제 묵조로 설명을 해요. 묵조선에서는. 근데 묵조선이라는 말은 조동종에서 붙인 게 아니라 대종고가 비판하는 말로 붙인 거예요. 이제 경지정각의 선풍이 지나치게 무견부동에만 그쳐서 활발한 성기가 없다. 이걸 비판하는 데서 묵조선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말로 붙였는데, 이에 대해서 경지가 묵조 두 글자를 가지고 이제 종풍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 묵자하는 것만이 지혜의 작용을 활발히 하고 깨달음이 정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종고에서는 공안에 구애받아서 자꾸 맹본 난가리를 말 쓸데없는 봉이나 휘두르고 쓸데없는 할이나 외치는 이런 특이만만하는 가나선, 그러니까 말이나 지켜보는 선이다. 이게 나쁜 말이에요, 사실 가나선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나선이다라고 반격을 하면서 이제부터 양쪽에서 서로 비판하는 말이 묵조선이다, 가나선이라는 말로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대해는 여기에 대해서 더 나가서 묵조선을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 비판을 하는데 대의어록에 보면 얼마나 심하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이 묵조하는 놈들은 이렇게 앞에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묵조의 무리들이라 그래. 삿된 무리라 그래. 그 흑산의 기신굴에 앉아서 고요하게 항상 비춘다 하고, 또한 대열반을 성취한 것이라 하고, 앉고 앉아서 엉덩이에 못이 박히도록 앉게 해서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지금 묵조의 삿된 무리들이 다만 말이 없는 것으로서 궁극의 삼아 이제 위음나반이 이제 그냥 본각의 경기라 하고, 또한 공급 이전의 일을 한다. 깨달음의 법문을 전혀 믿지 않게 수행해서 깨닫는 것을 거짓이라고 본다. 깨달음을 제일로 여기지 않고 깨달음을 방편의 말로 여기며 깨달음을 사람들을 맞이하여 가르치는 말로 이해한다. 이러한 무리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도 속여서 다른 사람들을 그르치고 자신도 그르치는 것인 줄 알지 않으면, 이 비판할 이유가 요거예요. 저렇게 하고 저것이 궁극인 것처럼 저러고 앉아 있으면 남을 속이고 자신도 그르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조선에 대한 비판은
이제 그러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혼침과 산란만 더해지고 도거죠, 그죠? 결국은 미역으로부터 못 벗어난다. 그래서 공안을 통해서 성성적적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해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른 평가인데요. 이 대해 스님이 이렇게 이제 묵조선을 비판하는 사회적 상황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대해 스님이 이거를 비판을 한 게 송나라 때인데, 송나라 초기가 지나고 중기가 되면서 요나라하고 금나라가 송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북송시대가 멸하고 남송시대로 가요. 이래가지고 송나라는 굉장히 전란에 휩싸여가지고 피난민들이 생겨서 막 이동도 있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온건과 평화를 강조하는 묵조선풍보다는 이제 가나선은 자신이 처한 그 장소가 바로 도량이다. 그리고 생활선과 노동선을 강조했잖아요. 백장청규나 이런 데서 보듯이. 그리고 행선을 강조했는 게 가나선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더 어쩌면은 이 가나선이 더 부응을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 마조도일이 처음 깨닫기 전에 누구 스승이 계속 앉아있으니까 너 뭐 하려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부처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옆에서 기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스승을 태우고 갈았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거울 만들려고 하니까 기아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이러니까 야 이놈아 앉아있다고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크게 이제 한 방 맞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되냐, 소를 때려야 되냐. 이 얘기를 물었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가나서는 그런 할발발하다, 할발발지라 그래요. 할발발. 그 할발발이라는 한자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런 한자를 잘 써요. 활자는 활자인데 할발발하다 이건데 발자 앞에다가 뭘 쓰냐면 고기 어자를 써가지고 이 발자를 써요. 할발발이라는 쓰는데 이 발자가 뭔 발자면 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발이에요. 거기 싱싱한 새로 막 건물 같은 걸로 떠가지고 금방 잡아놓으면 고기가 팍 하잖아요. 이렇듯이 생명력이 있는 이제 선이다. 행동력이 있는 선이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할발발지를 드러내요. 어쨌든 묵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가나선이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온 선종의 내용도 이제 신라 때, 이제 선덕왕 때에 도의 국사가 마조도일의 제자였던 서당지장 스님한테 가서 법을 받아와요. 그래서 처음 가지산문을 개조를 해서 우리 한국 선종의 처음 이제 개종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선종구산 그래가지고 고려초에 신라 말에서 이제 고려 초기에 선정됐던 이제 선종구산 쭉 있죠. 가지산문, 동료산문 해가지고 이거는 뭐 역사 시간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이제 조계산에서 수선사를 세우고 정예기사를 하고, 이 보조 스님은 스승 없이 이통현 장자의 하엄경 신론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화택신행가? 규봉종밀의 책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나서 가나선이 지름길이다 해서 가나경절문이라고 그랬어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게 보조 스님은 수신결하고 진심직설뿐만 아니라 가나결의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선을 선양을 했죠. 그리고 이제 태고 보우 스님은 중국의 이때는 원나라 때예요. 원나라 고려 말이니까 서곡 성공 성사의 법을 받았고, 나홍해경 성사는 평산철임 스님의 법을 받아왔어요. 이때 다 원나라 때 태고 보우하고 나홍해경 스님이 직접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그 가나선에 다 임재종 계통이에요. 임재종 계통에서 법을 직접 받아서 이제 왔는데, 지금 이제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이 지금 살아서 지금까지 한국 불교에 전해진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로 오면은 이제 대각국사 의처는 천태종 스님이에요. 그래서 천태종이 확장이 되면서 가나선이 선종이 이제 굉장히 약화됐다가 보조 스님이 이제 국사가 되면서 구산 선문을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조계종이 이제 이때 시작된 거예요. 조계종 이름이 이때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 국사가
이제 조계종의 중천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조계종을 처음으로 이제 써서 선종을 중흥시키면서 이제 조계라는 말을 아다시피 해능 스님이 살던 산이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조계해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조계종은 이제 고려 시대에 등장을 했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의 시조를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이제 도의국사, 가지산문을 처음 개종했던 도의국사를 조계종의 초조로 보고,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우를 중천조, 태고 보우국사를 중흥조로 삼아서 오늘날에 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법 맥을 이은 분이 이제 조선시대 된 서산대사하고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경허 만공, 경허 스님 아래 이제 스님들이 쭉 법맥을 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불교 이제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10년 전부터 종단의 주된 수행법이 바로 가나선인데 이거를 세계화하고 대중화해야 된다. 이게 최고의 수행법이다. 최상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무차선에도 열고 세계 뭐 학술대회도 열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여러 가지 발간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과연 대중화하고 세계화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가나선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제가 썼던 논문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이제 가나선을 대중화하고 세계화 하려면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화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불교계에. 그 오해가 뭐냐면 화두에 대한 신비화하고 오해가 이게 가나선 대중화와 세계화의 가장 큰 장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오해가 뭐냐 하면은 화두 하나만 하면은 다 끝난다라고 설명하는 이런 부류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두는 뭐 어디 출가한 큰 스님들이나 스님들 중에도 뭐 아주 도인 스님들이나 깨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범부들이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게 화두를 신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나드 세네카라는 불교 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세계 불교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학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몇 차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의 화두로 충분하다면 왜 대해종고는 그 대해어록이나 대종고의 서장이 뭐예요? 서장이? 가나선의 교과서라 그러는데 사실은 서장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글서자인데 그 대해종고 스님이 자기 속가에 이 중에 그 편지를 주고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요즘 이메일이나 뭐 전화도 없으니까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고 가나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자들이 편지로 질문을 하면 답을 하고 했던 거 주고받은 그거를 모은 게 서장이라는 책인데 이게 한국 전통 강원에서는 사집가에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요. 사집가의 필수 과목 4개가 전부 다 선종의 서적이에요. 서장하고 고봉 원무스님의 선료, 그 다음에 보조국상과 그 절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도서. 그 교봉정문스님. 이 4개가 전부 선종의 일인데 이 서장이 바로 가나선의 교과서를 그러는데 여기에 대종고 스님이 왜 이 버나드 세네카를 하는 얘기가 하두 하나로 충분하다면 왜 많은 하두를 제자들한테 편지로 이 하두를 같이 들어라 또 다른 하두를 들으라고 왜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선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종고라고 하면서 왜 사직과에서 필수 과목으로 배우는 서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서장을 안 본 것 같아요. 강원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당장 첫 번째 편지부터 정시랑하고 주고받는 6차례 답변을 해요. 거기에 조주의 방앗작과 운문의 순미산 공안을 2개를 같이 참고하면 좋다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와.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만법기일이나 조주무자를 이목고를 하라고 또 나와요. 근데 가나선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출가한 스님들만 한다. 서장에 주고받는 그 편지 상대자가 90%가 스님이 아닌 속인들이에요. 거사들이에요.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선비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선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90%의 인물이 스님들이 아니고 누구란 얘기예요? 제가 신도들이에요. 근데 왜 제가 신도들이 가나선 못한다 그래요? 서장에서
가나시대 교과서라고 하는 우리 조계종에서 채택한 교과서에서 서장에 등장하는 인물 90%가 제가 불자들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당장 첫 번째 편지부터 이 두 개를 같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냐. 근데 이게 둘 다 똑같아요. 해보고 나면은. 여기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도 몇 분이 이 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둘 다. 그래서 방아착 하두는 조주 스님의 하두인데, 음양존자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조주가 방아착 이랬어요. 내려놔라. 그런데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조주가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하니까 존자가 바로 깨달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문염성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주록에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 너무 재밌잖아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려놔. 아니,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뭘 내려놔요? 그럼 가져가. 이 조주의 위트가 끝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걸 알면 뒤에 걸 알아요. 그럼 질문이 뭐냐 하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려놔라 한 뜻이 뭐냐를 알면 됩니다. 뭘 내려놓으란 말이냐. 뭘 내려놓으란 말이야. 그걸 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반문을 하니까 그럼 질문 가라 이러니까 그때 딱 깨달은 거죠. 근데 수미상공화는 뭐냐면 이제 은문 스님한테 하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숨산만큼 크다고 얘기한 거예요. 숨산 같다. 이것도 이제 요 두 개를 알면 같이 참고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서장에 분명히 몇 차례 나와요. 근데 어쨌든 하두가 뭐냐 하면 하두는 이제 옛날에는 공안이라고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그리고 고칙이라고도 하는데 공안은 공부안독이란 말은 공부라는 말은 강공서라는 뜻이에요. 강공서. 강공서의 문건, 안건 이런 뜻이에요. 강공서 문서라는 뜻이고요. 고칙은 옛 조사들의 법칙, 표준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공안이라는 말은 공문서가 공식 효력을 가지듯이 참선 수행자들에게 이 공안이 수행의 지침이 된다는 이런 뜻에서 공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공안이 선종해서 깨달은 이들의 이제 그 에피소드죠, 기연. 그 다음에 응구가 공부인의 지침이 되고 좌표가 되므로 이제 불조의 깨달음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하두를 공안이라고 한다. 그럼 1700공안이니 뭐 3000공안이니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경덕 전등록에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역대 조사들의 에피소드들이 쭉 나와요. 일화가. 근데 한 스님한테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죠. 이제 부처님이 탄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처전신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행자들의 그 이름이 1700여 명이 넘어서 그 에피소드들 하나하나를 다 이제 공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이름만 나오고 에피소드는 안 나오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그 조사들도. 어쨌든 그래서 1700여 개의 공안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3000공안은 뭐냐? 요때까지는 그렇지만 그 뒤에 다른 스님들도 법맥을 이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여기 경덕 전등록은 없지만 다른 스님들이 주고받은 법문이 선문답이 또 공안처럼 후대에 참고를 하게 해서 하는 새로운 하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천공안이라는 말도 있고 그럼 지금은 새로운 하두를 만들면은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고 물고 늘어졌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러면 그게 또 하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두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하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게 무슨 주제가 이것이 곧 하두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두다라는 말로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 허운 스님은 이 중국의 대만에서 살았던 스님인데 120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근데 이분이 조주 스님의 환생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살아계실 때. 굉장히 뛰어난 스님이었어요. 중국 스님인데 이분이 쓴 참선요지라는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착이 좋아요. 꼭 한번 보세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얄팍한데 이분은 하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 하자잖아요. 화가.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마음이 말의 머리다. 진짜 멋있어요.
화두 했는데 말머리잖아, 말머리. 말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잖아, 마음에서. 그러니까 화두는 뭐냐 하면 말의 머리는 마음이 말의 머리래요. 그래서 화두란 곧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며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이미 화미를 이룬다. 말의 꼴이란 뜻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 화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건 제가 풀이한 거예요. 말머리, 말의 처음이란 뜻이다. 말이 나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나오는 자리. 그러면 가나서는 말이 나오는 자리, 생각이 나오는 자리,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인 마음을 간파하는, 즉 간파하는으로 봐야 돼요. 그게 알아내는 선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원적 질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불교 최초의 화두가 뭐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불교의 역사적인 최초의 화두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품었던 의문, 인간은 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게 화두예요. 그 질문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했고 그걸 깨닫고 나서 전한 게 부처님 법문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적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그거를 질문하는 의문이, 문제 제기가 바로 화두다. 그래서 근원적 질문이다. 그리고 또 궁극적 질문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정말 구경이 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공안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그 공안은 인간 삶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의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생사가 뭐냐, 깨달음이란 뭐냐, 진리란 뭐냐. 이게 궁극적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화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그게 바로 생사의 문제죠. 이게 시타르타가 출발하게 된 의문이고 불교의 출발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 의미에서 화두는 중국 선종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라, 말은 중국에서 처음 나왔지만 부처님 출가 동기가 된 생사윤회에 대한 의문이 바로 불교 최초의 화두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인류 최초의 화두는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의식, 인간을 인간으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인간을 동물하고 비교할 때 뭐 이성적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의식이에요. 이게 생기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그게 화두예요. 그래서 이런 화두를 현성공안, 그대로 드러나는 공안이다 이 말이죠. 지금 자생화두. 그래서 자생화두가 진화두다, 진짜 화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생화두가 진짜 화두다. 누가 주는 화두가 진짜 화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화두가 없으면은 공부가 안 돼요. 화두가 없는 사람은 가나선을 하든 비파사나를 하든 연불선을 하든 그걸 왜 하는데? 비파사나를 왜 하는데? 연불을 왜 하는데? 기도를 왜 하는데? 불교 경전을 왜 보는데? 그 왜 보느냐에 대한 목표가 바로 화두예요. 왜 보느냐. 그게 자생화두가 진화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공부인이 아니다. 그래서 화두가 없으면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화두는 완전한 의사소통을 탐구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도대체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똥단지 같은 선문답이 도대체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문답이 앞뒤가 많지 않아 보여서 동문서답 같더라도 선문답도 문답이잖아요. 문답이라는, 선문답도 문답인 이상 질문하고 답이 있으면 문처가 분명하면 답처가 분명하다 그랬어요. 문답이에요, 문답도. 그럼 문답이라는 얘기는 의사소통이 되는 게 문답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선문답 그러면은 요즘 그 세상 사람들이 좀 비아냥거린 뜻으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를 선문답 하네 이렇게 쓰잖아, 그죠?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잘 이제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선문답에서 그 뜻을 알고 나면 정말 통쾌할이 많지 어떤 대화보다도 의도가 분명하게 군더더기 없이 드러나는 게 선문답이에요. 선문답의 언어는 우리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근원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격의 언어다. 자, 여기서부터 서양의 분석 철학이나 언어 철학에서도 인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절실히 인식을 하고 이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는데 존재라는 말은 진리, 스스로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 존재를 진리나 도라는 말로 바꿔도 뭐 이게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언어라는 것이 아니면 존재를 삶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 자체. 진리 이것이 드러나는 게 말을 통해서밖에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존재 자체는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는 걸 말일 뿐이지. 이 얘기는 유식사상할 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유식 무경이라 했냐 하면은 우리 카메라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대상 자체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 표현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겐슈타인은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라 그랬어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언어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사고나 생각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예요. 그게 세계관이잖아요. 내가 보는 세상은 내 생각의 세상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은.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걸 뭘 가지고 해요? 생각을 뭘로 합니까? 소리를 안 내지만 생각은 말로 하잖아요. 언어로 하잖아요. 언어로. 그러니까 그 언어의 한계가 기본적으로 인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가나서는 인간들이 말로 하는 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그 말만 따라가면은 진의를 하기는 하지 못하니까 말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거. 그게 간화예요. 말의 뜻이 진짜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는데 진짜 그 말의 뜻이 이건 살필 간자잖아요. 간판할 때. 그 말을 간파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사랑해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그 사랑한다는 뜻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건지 나를 꼬시려고 하는 건지 진짜 사랑했는지 간파해야 되잖아. 그리고 에이 바보야 했을 때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에 아니면 손자가 귀여우면 에이 바보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애는 할아버지가 바보하니까 손자 있어요. 진짜 바본 줄 알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대들고 이러잖아. 그럴 때 그 말의 뜻을 간파를 하지 못하면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가나서는 말의 진위를 간파하는 건데 경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소통되는 모든 말, 제스처하고 표정까지 포함해요. 이거를 살피는 것이고 그걸 알아냄으로써 완전한 의사소통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나선의 목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나선에서 인가를 중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인가는 다른 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말을 했는데 네가 했는 말이 이 뜻이냐 이걸 확인하는 게 인가예요. 그리고 사자전승이란 말은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져 온 이런 말들이 있는데 경전에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 말이 맞습니까? 기록을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 문자가 또 완전히 설명이 덜 됐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자전승의 법통과 혈맥이라고까지 하면서 법맥을 중시하는 조사선전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완전한 의사소통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완전히 개합이 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의사소통이 돼서 개합이 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거는 말짱 오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극복해서 완전한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게 가두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 같은 부처가 뭐냐고 하는데 똥막대기다, 삼세근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제 앞에 거하고 관계가 돼요. 이제 진리나 삶 자체는 뭐뭐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라는 말이 정의한다 그래요. definition을 하게 되면은요. definition의 동사가 define이잖아요. 뭐뭐를 뭐뭐다라고 define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define 한 거에 대해서 defined가 돼버려요. 한정이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이 뭐예요? 뭐뭐라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라 할 뿐이다. 금강경의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금강경의 그 논리가 계속 그런 구조로 되잖아요.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라 이름할 뿐이다.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개념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전형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나 삶 자체는 뭐뭐라고 규정을 하면은, 디파인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디파인을 하는 순간 개념 규정이 디파인들은 제한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제한이 되니까 진리나 삶을 뭐뭐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 틀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도나 깨달음을.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깨달음이나 진리나 삶 자체는 어떤 개념적인 언어로 가둘 수 없다.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규정된 상이 돼버려요. 규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실제하고 다른 그 실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규정하는 순간 이 규정은 하나의 개념의 상일 뿐이고 실제는 실제예요. 그래서 언어가 가진 한계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언어는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래서 격외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이 가진 이 개념을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 개념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격의 응구라는 말은 개념을 떠난, 벗어난 이런 뜻이에요. 개념을 벗어난. 격식을 벗어났다라는 말. 개념 밖에 진짜 뜻을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격의라는 말. 진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은 똥막대기다, 삼세근이다 이런 말을 부처가 뭐냐? 그 질문이 있어요. 답이 말은 똥막대기야. 자 그러면은 인간의 언어만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려면은 부처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그럼 말은 똥막대기라고 얘기를 했어. 말은 똥막대기. 이걸 언어를 분석을 아무리 한다고 이게 부처가 해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해도 해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르게 그럼 좀 멋있게 해명하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명이 되냐고. 그럼 깨달은 사람이라는데 깨달은 게 뭔데? 이렇게 물으면 이걸 또 설명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설명하는 말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이 뭔 뜻인데? 그래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봐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말은 똥막대기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거는 뭐예요? 공통점이? 이거는 개념 규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개념 규정. 그렇죠? 자, 깨달음이 뭐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여러분이 깨닫냐고 이 말이에요. 부처란 뭐야? 깨달음이란 뭐냐?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한다고 깨달았어요? 안 깨달아지죠. 그래서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말이나 말이긴 마찬가지니까 말은 똥막대기라 해도 부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거나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거나 어차피 부처는 진짜 부처는 뭐하고 관계없어요? 이런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나 말은 똥막대기라는 말하고는 관계없이 그 격 외에 달리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없는 말, 길 없는 길, 물 없는 문. 근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길 없는 길이니 막 폼 잡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격의 응구를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을 따라가지 말고 말이 나오는 자리를 돌아봐야 돼. 그게 한로축계 사자교인이잖아요. 돌을 던지면 한나라 똥개는 돌덩이를 쫓아가서 멍멍 짖는데 사자는 돌 던지는 사람을 묻잖아. 그 말이 나왔어. 에이 바보 이랬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보라는 말을 따라가면 삐져. 그죠? 사랑해라고 하는데 사기꾼이 제비가 꼬시려고 사모님한테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거지. 그럼 그 말이 나오는 자리를 돌아보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간파를 하잖아. 그러면 사랑해라는 말이나 사랑해라는 말하고 아무 관계없는 바깥에 있는 진위가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의 연구는 어차피 그 낱말 개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에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무방해요. 무방해요, 이 말. 그래서 기계라는 말을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기계에 가기 전에 이런 거는 쉬워요. 이성계하고 부처가 그 농담했는데, 이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선 수행의 실전은 제가 빨리 하고 마칠게요. 목표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무슨 공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자기 진지한 문제제기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도를 어떻게 참고하느냐 하는 거는 이것도 선의 3요소라 그래요. 고보영문선사의 선료에 나와요. 이 얘기는.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을 이제 그냥 우리말로 풀이할 때 대신신, 대분신, 대의심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심이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계율하고 관계가 돼요. 그리고 단순해야 돼. 그러니까 선을 제대로 하려면 단순 가격 무식해야 돼. 단순 무식 가격. 왜 그런가 하면 단순해야지 복잡하게 분별심을 자꾸 일으키면 안 돼요. 계라는 것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뭐 구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분심은 뭐냐 하면, 이제 믿음은 이제 물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지켜요. 그게 계예요. 그 다음에 분심은 이게 그 고보영무선사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난 듯이 두 칼을 들고 머리를 두 쪽을 내듯이 달려들어야 된다. 그게 분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보영무선사 그 선녀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진짜 철천지 원수를 찾아다녔어. 칼을 들고 원수를 만나면은 그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했는데 원수가 눈에 딱 드디어 찾아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만큼 분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과격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과격에서 정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좀 웃기는 말이죠. 원수를 만나서 몇십 년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다른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저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그게 정이에요. 정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게 정이 아니에요. 삼매잖아. 삼매. 오직 집중하나,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게 정이에요. 대의심은 궁극적인 질문은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식해야 돼요. 나 이걸 진짜 모르겠다. 이 무식이 바뀌어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가 그렇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조단경에 그럼 하도 수행의 단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묻는데 육조단경에 이런 말이 분명히 있어요.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한테는 예둔이 있다. 법에는 돈점이 원래 없어요. 돈점은 본래 없는데 사람은 둔하고 예리한 근기가 있기 때문에 점수해야 될 사람도 있고 저게 단박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 서장에도 아까 얘기했죠. 이제 같이 하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하도를 참고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한 하도 하고 다른 하도 또 시켜요. 그 다음에 해산계현 선사의 선문단련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중국 스님인데요. 이분도 뭐라고 하냐. 초심자의 경우와 근기 상황에 따라 다른 하도를 간택하여 참고하게 해야 된다. 수식관을 하여야 할 자에게 백골관을 하게 하거나 반대로 하면은 부처님 당시라도 이르지 못하며 만법기일 부모위생자 하던 초심자들도 참고하게 할 수 있으나 남전참묘나 백장야호, 다나소불 이런 거는 사람을 그르치게 한다. 처음부터 이런 걸 하게 하면요. 이거 못해요, 이런 거. 제가 해봐도 이런 하도는 나중에 다른 하도를 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남전참묘나 백장야도 되게 재밌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하는데 남전참묘만 어디 내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이제 그 큰 절에 가면은 법당을 중심으로 동당 서당이 있잖아요. 스님들 요사체가. 근데 동당에 사는 스님들하고 서당에 사는 스님들이 절에 지가 나오고 이러니까 고양이를 서로 자기들한테 가져가려고 고양이를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동당에 거다 서당에 거다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남전 스님이 그거를 보고 고양이를 뺏어들고 이놈들 고양이 이리 가져와 해가지고
칼을 빼들고 한마디 일러라. 네 주 중에서 옳게 이르면은 이 고양이를 살려주면 잘못 이르면 베리라 이랬어요. 그 대중들이 아무도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고양이 목을 잘라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조주가 없었는데 남자 스님이 조주 스님 스승이잖아요. 이제 출타하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니까 나중에 들어오니까 야 아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조주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나갔어요. 이러니까 남자 스님이 네가 있었으면 충분히 고양이를 살렸을 텐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가지고 어디서 몇 년 전에 누가 LA에 계시는 분이 스님이 절에서 어떻게 살생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가나서는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폭력적이기 때문에 조계종의 스님들이 되게 강목 들고 싸우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전 스님이 누구예요? 조주 스님의 스승이잖아. 그리고 그 종장한테 조실로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그 승객들이 선방에 와가지고 참선을 하려고 깨달으려고 수행을 해야 되는 스님들이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남전이라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장대로 대갈통을 다 그냥 박 터지게 때리거나. 그런데 남전 스님은 이 중에 제대로 공부한 놈이 있으면서 이렇게 싸우는지를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도 제대로 이르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살생을 해서라도 이놈들을 좀 제대로 정신 차리게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남자 스님이? 이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싸우는 이놈들을 고양이를 그냥 패대기 쳐서 없애버리지, 이 새끼들하고. 그러고 고양이를 팍 잘라버렸는데 조주는 딱 얘기하자마자 신발을 벗어 딱 나가니까 야,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 살렸을 텐데 하잖아. 그러니까 조주가 진짜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두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조주가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간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 하두를 드는 사람한테 이런 걸 전화 놓으면은요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하두를 처음 주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걸 어디서 주워 듣고 야 이거 내가 한번 맞춰봐야지 덤비지 마세요. 다른 하두부터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저게 뭐라 하지 운동할 때 기초도 되지도 않으면서 날아서 한 바퀴도 못 돌면서 김연아 스케이트 일어서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게 무슨 점프를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쳐요. 그러면 다쳐. 그래서 이제 하두가 순서가 있다. 그 제일 처음 하는 하두는 가나선의 교과서인 대종고 스님이 뭘 하라 그랬어요? 방화창하고 수미산 먼저 하라 그랬어요. 서장에도.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그래서 해암 스님도 수미산하고 방화창 먼저 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두를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두는 그냥 뭐 이런 하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새로운 하두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 성경 가지고 해도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이런 말이 나오는데 태초가 언제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이게 하두가 돼요. 그 다음에 승산 스님이 하버드에 강연할 때 뭐 hengerson 이것 때문에 출가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 사랑, what is love 하니까 you ask me, I answer you, this is love 이렇게 대답했다 하잖아. 근데 사랑이 뭐냐고 물었는데 승산 스님이 그렇게 대답한 뜻이 뭐냐? 이것도 하두가 돼요. 그리고 구산 스님하고 양주던 박사가 이런 대화가 있어요. 이 구산 스님 어록에 나와요. 깜깜한 밤중에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냐. 양정 박사가 찾아오니까 양 박사가 어랑 했대. 구산 스님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랬다 그러지. 그리고 이것도 저희는 하두로 탁마했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깜깜한 밤중에 굶주린 호랑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암 스님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 이게 뭐 주장자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오늘 총 결론이라서 제가 요거 예를 들어서 태초가 언제냐라는 말을 설명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불교 공부 좀 했거나 아니면 명상서적을 좀 보고 명상을 했는 사람들이 언제가 태초냐 이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태초가 언제가 태초예요? 항상 지금 여기 매 순간순간이 태초다. 아니면 한경에 뭐 법성계라도 좀 외우고 했는 사람들은 머리가 그 정도 돌아가요. 태초가 언제냐? 매 순간순간이 태초예요. 그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치는 맞는데 열애선 도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고정되어 얘기하면. 그럼 뭐 툴레, 뭐 에카르트 툴레나 이런 사람들도 그 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태초가 언제냐라는 말을 조사선 도리로 한마디 일러야 돼요. 태초는 언제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태초야. 매 순간순간이 태초야. 라고 말하는 게 틀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열애선 도리이지 아직은 조사선 도리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태초가 언제인지 한번 일러보세요. 여러분 한번 태초가 언제인지 말해보실 분 계세요? 태초가 언제일까요? 오늘 마지막 날 선물로 하나를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태초가 언제냐 하면은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매 순간순간이 태초다라는 말하고 뜻이 같아요? 틀려요? 그렇지만 말을 그대로 하면서도 이치에도 그대로 그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는데 돼지 할 때 돼지가 그놈이 돼지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두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간디가 하두를 안 했지만 이게 다 하두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유머콘에서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에 이제 이 피터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간디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고개를 안 숙였대요. 근데 하루는 식당에서 이제 간디가 이제 분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교수 옆에 앉았대요. 근데 간디는 약간 깜빡잡잡하고 동양인이니까 이제 백인 교수가 이제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간디 씨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그럼 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이렇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누가 돼지고 누가 새라는 얘기예요. 나는 새인데 너는, 돼지는 여기 있어. 이 말이잖아. 이게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했는 얘기랑 똑같잖아. 이게 하두예요. 이 하두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하는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심에 불탄 교수가 이번에는 시험에서 간디에게 이제 오늘 예설 먹이를 했으나 간디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간디로 돌려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 길을 걷다가 두 개 자루를 발견했는데 한 자루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다른 한 자루에는 지혜가 있다. 너 어느 걸 죽겠냐 이래서 그러니까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하고 간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 그러냐 쯧쯧쯧 하면서 내가 그 입장에 따르면 지혜를 택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간디가 뭐라 그래요? 뭐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신경질적으로 간디 시험지를 채점을 하면서 이디엇이라고 멍청이라고 써놨어요. 그러고 돌려주니까 간디가 이제 교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 적혀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주는 게 선문답에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선을 해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사실은 국민학교 한 3학년 정도로 의사소통만 되면은요, 가나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미상공안을 문제를 내주니까 한 달 동안을 외우고 답을 해보라 그러니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의사소통을 지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깨달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반드시 선지식을 참문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왜 이신전심이고 사자상승의 전통을 중요시 하느냐, 궁극적이고 완전한 것에 대한 완전한 의사소통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달마 간심론에서 그랬나요? 혈맹론에서 그랬나? 호리유차라도 천지행극이라 그랬잖아요. 틀끝만큼만 어긋나도 호리유차 차이가 있어도 천지간의 거리가 벌어진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아름아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공부를 했다는 분들이 가나선을 더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랫마리로 자꾸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하고 점검을 하라 그러면 틀렸다 소리 듣는 게 쪽팔리는 모양이에요. 틀렸다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왜? 틀린 것은 틀린 거니까 그 틀렸다 하면 그걸 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걸 자꾸 없애다 보면 이제 답만 남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참이라고도 하고 입실이라고도 하고 독대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로 인터뷰한다 그러죠. 조실방에 들어가서 입실한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실이라는 말이 아까 어디 내가 그걸 빠뜨렸나 봐요. 내가 원고를 정리하다가 이 조사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이신전심으로 정법을 전수받은 사람을 조사라 해요. 선종에서는. 자, 그리고 그러한 조사 스님이 머무는 방을 조실이라고 해요. 조실. 그래서 이 조실 스님은 이 할아버지 조자죠. 이게 방실자인데 그래서 조사 스님이 머무는 방을 조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실방이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조실 스님 그러면 조사 스님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 조계종은 제가 보기엔 끝났어요. 왜냐하면 자, 조실은 누구예요? 형식상으로 지금 선언의 최고 지도자를 조실이라고 하죠. 한국 선언에. 그리고 총림의 최고 지도자를 누구라 그래요? 방장이라고 하는데 방장은 반드시 그 총림에는 반드시 선언, 광언, 유론이 같이 갖춰져 있고 비구, 비구니, 사부대중이 있는 큰 절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관례상 그 선방의 그 총림의 방장은 그 선언의 조실을 겸해요. 그러면 조실이나 방장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조사로 인가받은 사람만이 조실이나 방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럼 조사는 어떻게 인가를 받아요? 달마로부터 이제 가섭으로부터 달마 해능을 거쳐서 우리 그 태고 보호 계통에 이게 법맥이 쭉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 법맥에서 법으로 이신전심으로 사자증성에서 전해져 온 법을 인가받은 사람이 조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머무는 방이 조실이랬고 그런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모신 게 선원의 조실 스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조실하고 방장은 문중 중심주의 때문에 문중에서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해서 뽑아서 추대를 해요. 이게 망친 거예요. 조계종은 그래서 끝났어요. 여기 조계종에 관계되는 분도 혹시 들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선거로 해서 조실을 방장을 뽑게 되면 조사가 아닌 사람이 조실과 방장이 돼버려요. 이제 막말로 해서 자기 밑에 제자들 쪽수만 많으면 조실도 되고 방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타락하고 조계종은 끝난 거예요.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어요. 절대로 조실과 방장이 선거를 통해서 풀 수가 없어요. 선거를 하려면 후보 자격을 반드시 선대조사한테 인가받은 사람 중에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조계종은 이걸 끝입니다. 그래서 요 앞전 우리 바로 앞 세대만 해도요. 문중 출신이 아니라도 타 문중의 스님도 인가를 받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스님을 모셔가서 조실로 추대를 했어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지금 없어지고 자기 문중 사람이 아니면 아예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속화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가 심각한 게 뭐 기복신앙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 스님들의 일부 권승 이제 정치승들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이 조계종을 바치고 있는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바로 해능대사의 그 법맥을 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혹시 가나선에 관심이 있고 가나선에 관심이 있다는 궁극적인 부처님의 깨달음, 그 부처님부터 직접 전해온 내용을 나도 제대로 깨달아서 중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처로 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중생으로 살지 않고 다 같이 깨달아서 부처로 같이 살자라고 발심을 하고 소원을 세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승속하고 관계없이 이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이게 질문이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네. 격의 연구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격의 연구를 하면 분명한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누려면 선생님하고 그러니까는 선지식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진짜 선지식인지 가짜인지 그걸 어떻게 일반 판단을 해야 되죠? 어떤 네네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질문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선지식을 찾아서 점검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선지식을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예요. 이 스님이라고 해도 가짜일 수가 있고 또 스님이 아니라도 선지식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뭐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공인된 법맥을 이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제 인가를 받고 이제 가르치는지 어디에서 공부를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거기 공부한 데가 사실이 맞는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안 해놔놓고 누구한테서 공부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몇 번 찾아가 놓고 거기서 인가를 못 받고 내가 아주 유명한 어느 스님 중에도 어느 조실한테서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정작 그 조실 스님을 직접 뵙는 분은 그놈은 나한테 공부한 놈이 아니다. 나한테 몇 번 찾아와서 인사만 하고 갔지 공부 내가 인가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는 거기서 공부했다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이제 하두를 참고를 해서 답을 점검을 받으면은 우리 그 자증분이라고 있었다 얘기했잖아요, 유식할 때. 스스로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다. 진짜구나. 답을 해보고 나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라고 이게 탁 손바닥을 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두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사람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에요. 뭐 도노 점수를 해야 되느니 도노 돈수를 해야 되느니 그거 시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노 점수를 하든 도노 돈수를 하든 한마디 바로 일러서 점검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점검을 해서 그 답을 바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답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을 해줘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확인하면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타가 공인하는 법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려진 대로 누구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사기를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스님들은 인가를 내릴 때 인가 법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제 화두를 투과를 해서 점검을 해서 이제 스승이 냈던 문제에 걸림없이 다 답을 하면은 여러 이제 다른 스님들을 다 불러서 법상에 올려요. 법상에 올리고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문 중에 이제 선지식들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질문을 해서 문답을 해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인가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인가법회를 받은 분들에게서 공부를 하는 게 제 생각엔 안전해요. 그 이제 숭산 스님은 그걸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맥은 경허 스님 밑에 망공 스님 밑에 고봉 스님 밑에 숭산 스님 그리고 제자들은 그 제자들 사이에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거기에 사기를 못 쳐요. 그 다음에 저는 거기 해암 스님은 망공 스님 밑에 해암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해인사 해암 스님 말고 그 해암 스님 밑에 그 다른 또 공부하신 분들한테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하두를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고 점검을 해보면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여기 L에 계신 분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생님 하나 좀 네. 어려운 건데요. 아까 지금 질문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예, 그래 이제 이론은 그러는데 실제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잘 안 되니까 그거를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게 수행이에요. 아, 연습을 하라고. 그게 수행을 영어로 번역하면 practice예요, practice. practice는 연습이에요. 그 연습하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리고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불교는 마음 쓰는 연습하는 거다. 다른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 그게 자기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동을 하나 가르쳐 주면 요가 포즈를 하든 골프를 치든 가르쳐 준 대로 연습을 자꾸 하면 그게 자기게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네. 그리고 하두를 해보세요, 하두를. 수미상공안부터 해보시면 나중에 이목고 하두를 하면은 지금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아니면 어떤 것이 부처는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했는 이유가 뭐냐? 그런 하두를 하시면 지금 질문이 그 답이 바로 나와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